굿모닝. 7월 7일 수심이 가득한 얼굴도 말씀을 통해 환해지는 수요일 아침입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이 하루도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저자는 우리를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누가 자기 혀를 통제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이 무시무시한 힘으로부터 자유를 얻어 완전함에 이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 질문에 야고보의 대답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인 지혜라고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랑하는 말들을 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말로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로 드러나는 것이죠. 내 존재가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고 무엇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는지에 따라 내가 누군가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고 시험을 이길 수 있게 돕는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혜를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행함으로 증명이 되는 지혜입니다. 어느샌가 앞부분에서는 우리가 3장 앞부분에서 혀의 중요성, 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제 중심 주제가 지혜로 바뀌었습니다. 13절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롭고 총명한 자가 누구냐? 선한 삶에 근거한 행위를 지혜의 온유함으로 보여봐라. 여기서 지혜를 보이라는 명령은 모든 독자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혜가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지혜를 삶으로 나타내 보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행위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과 행함의 일관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선행이라는 특징을 가집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른 선한 생활 방식을 의미하는데요.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을 보여줄 것입니다. 야고보가 알고 있던 교회의 문제점들 중 하나는 선생들이 서로를 공격하고 지나치게 서로를 방어하는 그런 형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온유함은 이러한 지나친 공격성의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모세가 온유한 사람의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을 공격하는 이들에게 보복을 하는 대신 겸손히 대응을 했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방어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죠. 그래서 모세를 직접 변호해 주셨습니다. 지혜와 총명을 말로 자랑하는 것 자체가 지혜 없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 이미 존재하면서 즉시 삶으로 인격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온유함으로 마음에 심긴 말씀을 받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며 그 온유함으로 선행을 보일 수 있습니다. 악에게 삼켜지지 않고 선을 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지혜는 귀신과 땅에 속한 지혜입니다. 야고보가 알고 있던 교회들 가운데 말다툼을 벌이고 있던 어떤 선생들과 몇몇 사람들은 시기 그리고 이기적인 야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자기들의 시기심을 열심이라고 불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열심은 좋은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러한 열심이 사실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열심에는 온유함이라는 특징이 없었기 때문에 이 열심은 가면을 쓴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소위 말하는 지혜는 세상적인 것이고 정욕적인 것들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거짓된 지혜의 영은 단순히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아닙니다. 그 영은 사실 마귀에게 속한 것, 즉 마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시기하고 야망 가운데서 다투는 이 사람들은 성령이 아니라 사실은 마귀의 영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서 난 지혜, 귀신에게 속한 지혜, 정욕적인 지혜, 이러한 지혜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지혜는 자기 중심성을 강화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요. 혼란이 나타나게 되고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반역적인 세상 지혜는 분열하고 자기를 파멸시킵니다. 세 번째,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야고보는 이 참된 지혜의 특징들을 열거하고 있는데요. 그 지혜는 먼저 성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순종함에 있어서 순전하고 거룩함을 바라는 그 소원에 있어서 어떠한 왜곡된 동기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 지혜는 화평합니다. 이것은 그 지혜가 교회 안에서 평화를 낳는다는 뜻입니다. 그 지혜는 관용합니다. 혹은 너그럽습니다. 이것은 그 지혜가 싸움을 벌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지혜는 양순합니다. 이것은 기꺼이 배우고자 하며 고침을 받고자 하며 혹은 경건한 리더십에 흔쾌히 호응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 지혜는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합니다. 이것은 야고보에게 아주 중요한 자선을 베푸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 지혜는 편견과 거짓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서 1장 8절에 나왔던 두 마음을 품은 그런 사람과는 달리 오직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만 마음을 고정시킨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특별히 거짓이 없다라는 표현은 속임이 전혀 없거나 그 사람의 행위에 연극적인, 즉 가식적인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즉 사람이 보는 앞에서의 그 사람의 모습과 사람이 보지 않을 때의 모습이 똑같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고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성결입니다. 여러분, 그 열매들을 보십시오. 성령의 열매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땅에서 난 지혜가 분열과 혼란을 야기했고 악한 일을 만들어냈다면 이 하늘에서부터, 즉 위로부터 나오는 이 지혜는 화평과 의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에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는 내가 어떤 지혜에 나를 개방했는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유한 지혜로 그 열매를 삶에서 드러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한 땅의 지혜, 귀신의 지혜, 정욕의 지혜, 이러한 지혜는 우리의 욕심을 충동하여 갈등과 불의와 부정을 낳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지혜를 따라 창조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지혜를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사모하시는 위로부터 나오는 그 지혜에 여러분의 삶을 맡겨드리며 그러한 열매를 맺어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